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면쯤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두 분께서 대학부를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부에 계셔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 둘 셋 하면은 단어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말씀. 네, 대학부에서 항상 와서 토요일 날 개인적으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우리 젊은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말씀에 참 도전이 돼서 네, 저는 제가 그 시절에 이런 예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면서 드리지 못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더 간절한 것 같고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음이 생각나면서 좋습니다. 저가 지냈던 시절에는 환경에 많이 도전받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거기 환경에 많이 쫓아가게 되는 생각이 그런 어떤 위험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교만 가면 데모를 했었고요. 전부 다 데모송만 하니까 그러면 찬양으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SFC 노예선교단이라는 것을 창단을 해서 옆에는 데모송이 울릴 때 저는 찬양을 불러서 같이 캠퍼스를 복음화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대학 시절에 생각나는 그런 꿈이었고 또 대학 시절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에 했던 것은 그때 큐티입니다. 4년 동안 캠퍼스의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멤버들이 모여서 말씀 읽고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었었고 명성 깨우면서 새벽기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습관은 뭐냐면 새벽을 깨우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새벽기도. 제가 처음 입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첫 질문이 뭐였냐면 주일날 근무할 수 있냐. 저는 이제 훈련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주일날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해서 딱 떨어졌다. 근데 그게 있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부서가 업계 최고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우리 부서를 모아놓고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수고했다고 따라주는데 제가 술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결제를 들어갔는데 너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절대 임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이 이제 왕따를 당했던 두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돌아보면 절대 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아직도 술 안 마시고 회사 사장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정말 극도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또 억울한 일이 생길 때나 답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걸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선포하기 직전에 굉장히 어려운 외로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왕따가 아니라 정말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또 갚아주시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 그거를 기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많이 도전해라. 머릿속으로만 가진 꿈들을 다 도전해라. 꿈을 많이 갖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참 성경 공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때 성경 진짜 많이 읽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문성. 저는 10년을 투자해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공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높이는 한 축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느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기수에게 편지가 하나 도착했는데 집사님께서는 모두 결혼을 잘 하셨는데 어떻게 연애해야 결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연애 결혼이었고요. 선택하게 된 것은 딱 그런 것 같아요. 비전에 공동체여야 된다. 가정은 먼 데서 찾으려 하지 마라. 바로 옆에 있다. 근데 옆에 있는데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비전을 가지고 찾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을 지금 돌아보세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성진 집사님에 비하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를 저에게 붙여주시다. 그만큼 제가 부여거든요. 이 조각을 꼭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의 사람이 만나야 돼요. 저는 전적 균형을 찾기는 힘들고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지만 교회에서 대학 부모 맡아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가장 큰 우선순위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 관리할 때 복잡해요.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고 복잡한데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면 사실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도 별로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선순위라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진짜 하나를 제대로 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두면 나머지는 순서도 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선 내 메인 직분은 성전에서 주시는 직분이 메인이다.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거의 하나님께 올인하다 보니까 딱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영어. 직장 하면서 이 영어만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했는데요. 사실 제가 5년 전부터 창업해갖고 하는 일이 영어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못해도 딴 사람을 시켜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왕따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쓰신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찬양은 이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 것이 저 삶의 이때까지 삶을 살아온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걸 하시는 믿음을 저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축복이 함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왕따 당하면서 뭐 자살해야 되는 뭐 이런 이유는 사실은 자기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왕따를 내가 당할 필요가 없이 다 왕따예요. 왜? 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Who are you? 우리는 왕을 따르는 목사님, Who are you? 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한 번 더 입술로 오늘은 감사를 우리 리더들하고는 이미 나눴는데 여러분 힘차게 감사는 힘껏 하는 것입니다. 맥없는 감사가 아니라 힘 있는 감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았고 원래 약물이는 그렇게 질서 없이 해도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예배를 위한 모임만 직전에 뭐 저희가 이렇게 잠깐 하지 뭐 이전처럼 특순 연습을 많이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 충분히 받으셨고요. 우리 팀장들은 오늘 너무 획기적인 군인인 줄 알았어요. 감사로 뛰어는 자기들이 지쳐서 올라왔을 때 이미 숨이 차갖고 이것도 너무 좋았고요. 짧은 꽁트지만 우리 모든 팀장들과 리더장들이 함께 만들어준 귀한 특순을 주님이 참 기뻐하셨을 줄로 믿고 함께 그 특순을 보면서 저희 안에도 감사가 생각난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왕따 시리즈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면서 뉴퀴즈 3탄 오늘은 거물들을 모셨습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오성진 집사님과 김동욱 집사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우리 왕따의 길을 걸어가는 선배 왕따분들이 해주시는 아주 귀감이 되는 귀한 말씀 듣고 도전이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오 집사님, 김동욱 집사님 또 모든 신행현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요 로비를 나가는데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집사님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얘기를 나누는데 김동욱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참 말씀에 이렇게 울림이 있으신데 집사님이 목사님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은 제가 이제 올해 참 특별하잖아요라고 그랬더니 맞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더 드릴 것이 감사를 더 드릴 게 많은 한 해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너무 기대돼요라고 저한테 저희 같이 인사 나눈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 주 동안 저한테 그 마음이 굉장히 남았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많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이 될 줄로 믿고요. 내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우리 뉴송에게는 하루 먼저 하나님이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떠올려 감사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누가 봐도 저거는 감사로 채워져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힘드시지 않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 부를까 생각하다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적혀있는 찬양은 아니지만 참 이전부터 많이 불러보면 지나온 삶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참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겪어온 삶의 또 모습과 내용들이 다른 만큼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싱어팀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이 시간 자비가 필요하신 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이 몸을 힘 주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위로함을 얻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지한 말씀 속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며 언제나 도와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저희가 살아내지 못하고 1년이 지나서 새삼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감사의 눈을 뜨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로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어김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며 지탱하시며 인도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셨는지를, 그 사랑을 오늘 예배 중에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는 어두움과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과 청년들이 앞날과 현실 앞에 번번이 주눅들고 위축되며 낭망하게 하는 그 어려움들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붙잡고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왕따의 주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우리가 이제 맞물렸는데요. 오늘로 5주차 저희 안에 남아 있어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5주나 약 한 달 이상을 이 주제로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식상하시고 그냥 별 감흥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움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늘 새로움의 자리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그리고 깊어진 곳에서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해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깊어져야 합니다. 이 깊어짐에는 우리의 삶이 동반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잘못 갔다 바로 돌아오는 여러 삶들이 동반되면서 우리는 왕따로서의 삶과 함께 이 주제와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 반복을 통해 새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영화로도 너무나 유명한데요. 그 당시 진짜 주연 배우였던 디카프리오는 정말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실제로 1912년 4월 15일에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침몰했는데요. 그때 침몰한 희생자 수는 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영국 발표에 따르면 약 1,500명가량이 타이타닉호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생존자는 불과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최신형 선박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정말 빙산에 부딪혀서 난파되고 그렇게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출발한 지 뉴욕시로 가는 첫 항해였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40분 만에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율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700명 중에 생존율의
그 생존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는 힘이 좋고 그 당시에 발이 빠르거나 판단력이 빠른 사람들이 더 많이 체력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생존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생존율을 나타내는 통계를 보면 남자는 겨우 20%고요. 어린이의 생존율이 51%고요. 여자의 생존율이 74%나 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올해 우리 코로나와 같이, 아니 어쩌면 더 눈앞에 시시각각으로 배가 기울어지고 부서지고 물이 차는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비상 리허설 한번 갖추지 못하고 신이 났던 그 모든 배에 있었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순간, 구명보트에 너나 할 것 없이 힘이 센 남자들이 힘차게 뛰어가 먼저 오르고 자신의 가족들만 먼저 챙기고 지인들을 챙기려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가 큰 소리로 구명보트에 있는 정신없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영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비 브리티시입니다. 영국인답게, 영국인답자.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이 말 한마디에 먼저 올라타서 자기 생명을 챙기려던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그저 힘없는 어린아이부터 여자들부터 구명보트에 태우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구질구질하게 살기보다 영국인답게 약자와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이 약자들을 먼저 태우는 행동들을 감행한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 브리티시, 우리에게는 비 크리스천이겠죠. 크리스천답게, 왕따답게, 교인답게. 이 말은 멋진 말이지만 실상 우리의 상황으로 대비해 보면 우리는 한없이 이 말과 우왕좌왕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굉장히 부끄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왕따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따르는 자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는 왕따가 되어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왕따이지만 끝까지 왕따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냐면 나 받아들인 그 말대로 나도 결정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결정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 중에도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축복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기를 원하며 겸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따가 내린 결정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로 좁아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아까 영상에 나왔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때 가서 결정해 볼게요.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할게요. 이렇게 결정을 유보한 사람들은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넘어지고 무너져도 주님의 사랑 힘입어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포기하는 일 없고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이 길 걸어가겠네 결정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결정한 사람들일지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넘어진 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고
진짜 믿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도 쉽게 바람에 흔들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진짜 믿음도 회개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국어 이걸 좀 잘못 표현해 회개를 여의로 쓰실 때가 많은데, 회개는 아입니다. 돈 세는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돌이킨 방향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때로는 아픈 복습 현장입니다. 회개의 자리는 아픕니다. 그곳에서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부르시는지,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체성을 발견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와 참된 변화는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우리의 깊은 뿌리가 바뀌어야 행동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감당해야 될 것들이 뿌리를 되찾으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회개의 아픈 자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의 결정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나는 왕따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왕따가 부르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F 좀 눌러줄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요, 한 번 주님의 왕따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가면 이건 영원한 왕따의 길이며, 다시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 넌 혼자라 얘기하시지 않는 왕따 어게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최종 결론이 오늘 이것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은 왕따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뉴키즈에서도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 재준이와 혜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 세상적인 길들과 청년의 때에 고민할 때, 사람들은 여러 스펙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뒤돌아보면 그때는 우리 안에 남겨진 게 별거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많지 않고요. 왜? 나는 교회 생활한 것 같고 믿으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영어 자격증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 나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오늘 오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오 사장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스펙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유민희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는 이거 참 은혜가 됐어요. 왕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집사님께서 내 정체성은 명성교회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교인은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올해 우리가 삶으로 배운 교훈이 이거지 않습니까? 정말 성전의 소중함. 나는 정말 성전이 아니고는 내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성전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지금의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교제, 이 기도, 이 찬양이 그리워 우리의 삶이 이 예배가 부족하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할 때 삐걱거렸던 것을 보면서 역시 왕따의 정체성도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참 오늘 결론을 잘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요, 예수님의 목적이 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바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그 말이 참 울렸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되는 것.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학점을 많이 따기 위해 많은 우리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가 전부고 목적이 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공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 때 이곳에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구성전이었지만 그때의 저의 또래 청년들과 외쳤던 대학부의 구호가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좁은 길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좁은 길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2014년인가 지금 12강주리 교회 가신 김할 목사님이 한번 해주셨던, 또 사석에서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우리 주일 낮에 여러분 헌금 시간 되면은 우리 뭐 임원단 헌금위원들도 다 헌금하고 다른 부서도 이제 집사님들이 하시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가장 앞자리에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가장 큰 헌금 바구니를 대표로 올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날 그 부장님이 이제 그 부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순번이셨던 분이, 그래서 본인은 늘 저 계단 위를 못 올라온 적 없었던 분이 부장님이 못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대표해서 그 자리를 올라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손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물질에 담긴 사랑과 정성과 삶을 들고 강대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그 걸음이, 그 마음이 너무 좋더래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 복된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붙잡은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보배로운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굳이 표현할 때 만복이라 그래요. 숫자 1만만, 만 가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한 모든 복의 종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8가지로 압축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 8복입니다. 이 8복의 첫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 여러분, 8복은 어떻게 보면 만복보다도 더 애기 쓴 거죠. 이 복의 첫 열쇠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다면 그 모든 다리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에 가려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 가난해야 되냐면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목마르고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마음이 아니라 은혜 안 주시면 갈 수 없고 난 오늘 주님을 만나야만 하고 그분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복 있는 마음입니다. 어제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 영준이에게 밤에 물었어요. 영준아, 너는 내일이 추수감 뭔지 모르겠니? 내일이 감사하는 날인데 영준이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 뭐가 감사하니라고 얘가 알아듣나 싶은데 했는데
얘가 목사 아들인지라. 기가 막히는 게 기가 뚫리는 대답을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준비됐습니까? 눌러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나옵니다. 사진이 아니라 영상인데.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서 감사해요. 사연해요. 짧죠? 어떤 게 감사하니 그랬는데 하나님 좋아서 감사해요. 저랑 아내랑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영적이구나. 정말 저는 이런 대답 할 줄 몰랐거든요. 뭐 젤리 이야기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정확히 딕션이 하나님 좋아서 감사해요. 글쎄 이게 영준이의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나눈 이유는 우리 안에 정말 감사의 이유가 대단한 어떤 성공과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됐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감사가 이것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 여러분, 예수면 다냐? 세상은 왕따에게 질문합니다. 너 교회 왜 그렇게 다녀? 너 예수면 다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면 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이후에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았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집 나간 탕녀는 아니지만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린,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 9명 중에 한 명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라고 여러분 힘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감사들이 모여 큰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가 병실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했는데 어떤 신방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맹장 수술 받고 누워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나요? 수술 잘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방을 요청드린 건 좀 부끄럽지만 가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구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와서 신방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고민한 후에 갔습니다. 여러분, 맹장 수술 저도 받진 않았지만 맹장 수술 받으면 방구를 껴야 그 이후에 물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구가 나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섭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괜히 겁을 준 거예요. 너 방구 안 나오면 수술 다시 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온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도 이것을 가지고 말씀까지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 고민하는데 그 성도분이 목사님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방구 좀 나오게, 방구 좀 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신방 대원들이 눈도 못 마주치고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성도의 부탁이 그것도 간절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방구가 나오게 해주세요. 속히 나오게 해주세요.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나왔어요. 목사님 꼈어요. 목사님도 상황에 만져보자. 할렐루야 집사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방구를 꼈네요. 집사님도 이전에는 방구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다고. 그래서 감사헌금 드리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습니까? 우리 중에는 일주일 동안 방구 안 나와서 걱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도 때도 없어서 나와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냥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마운 은혜들을 주실 때 우리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사람은 적응력이 빠르거든요.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그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사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체되기 시작됩니다. 24시간 틈만 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입만 열면 비판할까, 불평할까 싶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한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비판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원망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같이 하면 우리의 삶까지 피폐해집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시고 쉬지 않고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공평하지 못한 현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 공평하신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차이가 있고 공평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쯤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감사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하는 감사일 때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적 감사는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이며,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작곡한 나라는 찬양에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건강 다 없으나,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 충만이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범사에 믿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누가 진짜 복 있는 자고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왕따가 진짜 왕따다우려면 그 삶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감사 자체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최고의 스트레스 연구에 레전드라 불리는 한스 셀리라고 하는 교수도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날릴 유일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꼽는다면 난 주저없이 감사라고 말한다. 감사만큼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치유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가장 큰 배운 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고 우리의 일상이 감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성장시키시고, 감사하는 인생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감사의 연습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 없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하나, 그 하나뿐인데 그 하나 때문에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은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를 확대시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주신 것들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그럴 만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지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앞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겨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지선 씨의 감사의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틀어주세요. 대학교 2학년 때 오빠랑 타고 다니던 차가 정체해 있을 때 뒤에서 다가온 자동차에 받아 차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그 화재로 인해 저렇게 교회에서 싱어로도 섬겼던 아름다운 자매가 전신 화상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세요.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성가대에서 그 특별 찬양 예배 드리던 날 좀 열심히 하라고 딱 한 번 마이크 주신 적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서 지휘자님이 네 마이크는 꺼져 있었다면서 이렇게 놀리셨던 날의 사진인데요. 인터뷰 중에 어떤 분이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옛날 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어요. 저는 이제 7년이 더 지났어요. 이제 더 큰 목소리로 더 확신에 차서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이 안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보물들을 너무나 많이 담게 하셨는데요. 이것들을 버리고 예전의 모습을 갖겠다고 마음 뺏겨 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그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 귀중한 생명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인생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다 가려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더 꺼내놓고 이야기하기 쉽더라고요. 우리 사는 이 땅이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 겪게 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때는 친구들에게조차, 가족들에게조차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 저도 배우게 돼요. 내 마음인데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될 때가 있었어요.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너무나 가난해서 뭘 더 달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만큼 너무나 가난해서 앉으면 아버지 이 소리밖에 부를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너 되게 불쌍하다 그러신 게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가난했던 제 마음에 하나님 천국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천국이 아닌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저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어느 자리에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러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이 길이 영원하고 왜 심령이 가난해도 우리는 부자처럼 사냐면요, 이 땅에 어떤 아프고 파괴적인 것 중에 죽음보다 강력한 건 없죠. 죽음이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이 땅의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이지선 씨의 삶에 가려지지 않은 상처도 아픔도 있지만 저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인터뷰 때마다 고백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마음만큼은 건강하고 단단한 자신이라고. 그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금주에 우리 교계에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교계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또 코로나로 인해 또 미국에 있다가 이제 대장암으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신문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들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도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먼저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그 부재와 아픔의 자리도, 그 죽음도 이 가정과 목사님의 감사를 빼앗고 깨트릴 수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교육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감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면 되는 것 같다고. 교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가르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께 그냥 먼저 감사하면 되는 거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담아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이 시간 기도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진정 어린 고백을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길을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러 가는 이 길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된 혹독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2020년 코로나로 어려웠던 이때에 더 많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냥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감사는 여러분 생명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과 삶을 살려냅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왕따라면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잃는 것들,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천국에 비하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전부이시오, 우리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영어로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왕따는 땡스 리빙 데이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따의 시리즈는 끝났지만 여전히 이 부르심과 정체성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를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정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아픈 위기를 통해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나입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죽음이 예수의 생명을 깨뜨리지 못하며 죽음의 그 생명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자를 주여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노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감사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위협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다니엘과 같이 주여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만 축적된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발을 씻으시고 맑게 씻으시며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머물 수 없는 누추한 저희들의 삶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기억되는 2020년이 아니라 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여전히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족하며 그 은혜면 충분하며 그 은혜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순간이 많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마주할 때보다도 더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됨을 가지고 성전의 문을 기도로 두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뉴송제의 대합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죽음이 만연하고 타락이 만연한 이 세대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5주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뎌지고 잃어버리기 일쑤였던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떠올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을 내 인생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좁은 길을 향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내일 추수감사주일 이 마당에는 국밥도 없고 많은 행사들도 축소됐지만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농도 짙은 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마다 오늘 돌아가서도 감사를 세워보는 은혜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받은 축복을 세워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홀로 밤에도 새벽에도 이 강단을 지키시며 주의 양떼들을 위하여 중보해 왔던 그 눈물과 씨앗들을 기억하시어 신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시는 2021년 기대함으로 저희도 준비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특수를 올려드린 지체들과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사랑하는 신행위원 집사님, 장로님들 삶과 가정 그 앞날 위에 우리 모두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이 다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왕따의 노래를 부르며 왕따의 감사로 나의 꿈은 영원히 왕따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와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